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겨놓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던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던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그전에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경고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로마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돌리면서 교회에 대한 대핍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두 번째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투옥 때는 첫 번째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결국 바울은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순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그 전년도 가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가까이 임박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신 뒤에 복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생명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의탁했던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실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위해서 한 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이 지금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당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를 사로잡고 있던 주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교회 내부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디모데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이것이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또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도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고난을 감내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복음은 결코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하는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방종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부겔로도 떠나고 허모게네도 떠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기를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고 가신 고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고 가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동참해야 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그 마지막 편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가신 그 고난에 오늘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그 아름다운 사역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